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악한 원수들에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아시고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건데요. 지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그대로 꼭 닮아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참고서 값도 좀 떼어 먹고 거짓말도 치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어도 속아줬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럼 우리가 솔직해져야겠죠. 바로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8절까지가 찬송의 시편이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비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첫 고백은요.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나를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죠. 하지만 다윗은 은유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살핀다는 단어는 땅을 정탐하거나 광부들이 보석을 찾거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살피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샅샅이 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다윗의 개인적이자 경험적인 고백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때 아시는 것이 아니죠. 행동이 나타나기도 전에 내가 앉을 때 일어설 때 그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아신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죠.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생각, 내 마음 깊은 곳의 의도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의 깊은 의도를 숨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체면과 어떤 그런 나의 위치와 또 창피함 때문에 그것을 사실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제가 가끔 음식이 하나 남을 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근데 그 하나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 우리는 체면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사실 저도 식당에 가면 반찬을 더 달라는 말을 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마음 깊은 곳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빌드업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여기 2절에 멀리서도라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아신다. 아직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솔직해져야 한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은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길을 걷는지 다 아시는데 1절과 다른 같은 살펴보심이지만 1절과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곡식을 키질하듯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죠. 너의 행동의 동기가 악한 것인지 선한 의도인지 하나님은 익히 아신다. 역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요구할지, 무엇을 원망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의 행동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 치부를 드러낸다기보다는 나의 깊은 곳의 마음까지 아시오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속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거,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이제 행정 목사라고 한 6년 정도 교회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예요. 다 안다. 다 안다, 이 한마디면 위로가 돼요. 그 한마디면 제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내 마음 알아주는 거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거죠.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내 편이 되어주고 같이 욕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성도와 목회자, 또 구역의 리더와 구역원도 마찬가지죠. 내 편이 되어주고 같이 욕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눈물을, 고통을,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반대로 남몰래 지은 죄가 있고 나의 악함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막 어떻게 몰아세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표현은 포위하다, 울타리를 두르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는 게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안에, 그리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안수하셨다, 얹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보호의 손, 축복의 손, 안수의 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수해 주신다는 것이죠.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기이하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나를, 이렇게 죄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론 이스라엘이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도망치려 하고 떠나려 하고 죄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가상의 상황을 추정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죽음의 세계, 가장 깊은 어둠의 장소에 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갈 수 있거나 가려고 마음 먹은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기에 나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9절과 10절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가 무엇입니까? 햇빛이 뜰 때 빛이 퍼져나가는 그 엄청난 속도를 말하는 거죠. 빛의 속도로 내가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바다 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끝까지 내가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은 외로움과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가족에게 실망할 수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해외에 있어서 고국이 그리워할 수도 있고요. 병상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살펴주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온전치 않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과 12절인데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다윗은 마지막 가능성을 생각하죠. 어둠 속에 숨으면 어떨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볼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는 흑암, 빛이 다 같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던 그 태초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도망치려 하고 숨으려 해도 하나님께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솔직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않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상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말하기 전에 내 혀의 말을, 아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요. 경건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속여봤자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까지 아시기 때문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가족에게는 내 속 사정, 그 어려운 마음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깊은 곳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 가운데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또한 내가 숨기고 있는 죄와 더러운 모습들은 하나님께 그 모습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하늘 끝이나 스올이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다. 여기 계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빛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흑암이 나를 덮고 빛이 밤이 되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지만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숨고 싶을지라도 이 어둠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고 결국 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며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은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위기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죄, 나의 더러움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또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인생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한 고백을 하였고 오늘 우리의 고백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까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눈물과 그 슬픔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때론 눈물과 고통이 흐를지라도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분명한 진리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것이 위로요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